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3장 부르시겠습니다.
대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대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다 함께 경배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 있는 나무마다 연두빛으로 물들어가고 벚꽃과 백목련이 낙화한 후에는 연산홍이 곱게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오메가 교회 설립 2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자신들을 볼 때에는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믿음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때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물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살면서 죄악으로 물들었으며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피곤하고 지치고 시든 인생이 되었으며 수많은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기쁜 소식을 듣고 살면서도 탄식할 때가 많았고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부정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소망을 갖고 산다고 하면서도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산다고 하면서도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복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평과 한탄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으나 지혜롭게 행하지 못했고 순간순간 결심했지만 의지가 연약하여 결심한 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었으나 성령을 따라 살지 못했고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들에게 지식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습니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지 못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과 탐심과 교만에 매여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못했고 선을 행하지 못했으며 덕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8번. 성시교독 8번 시편 1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6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속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확신하고 변화된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또 기업과 산업과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경력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고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의 설립 21주년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립니다. 오직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허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내주하셔서 저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니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확신하고 새롭게 도전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확증을 힘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에 싸우며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사랑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운명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께 예배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의 소망이 있고 빛이 임하고 복음의 은혜가 미치도록 역사하시고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또 응답을 받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을 내려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에게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로 떠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들이 가는 가운데 주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치유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제 기근과 재난과 테러와 전쟁의 소문이 있고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있고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싸우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의 은혜의 해가 비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가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주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은총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이 개성되며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의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때로 사람을 통하여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환경과 기와 여건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영이 정신을 주도하고 정신이 육신을 주도하고 전인적 건강, 통전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봉사하고 건강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강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 원하고 지혜를 갖기를 원하고 또 분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세계를 좀 더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282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의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배소 300장 주를 사랑하는가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줄 준비되었는 곳
이창기 시인의 시의 시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라면이 끓는 사이 냉장고에서 달걀 하나를 꺼낸다. 무정란이다. 껍데기에는 붉은 핏자국과 함께 생산일자가 찍혀있다. 누군가 그를 낳은 것이다. 비좁은 닭장에 갇혀 애비도 없이 그가 누굴 닮았건 그가 누구이건 In my mind, In my heart, In my soul을 외치면 곧장 가격표가 붙고 유통된다. 소비는 그의 약속된 미래다. 그는 완전한 무엇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날아오르기를 꿈꾸지 않았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누군가를 애끓게 사랑했던 기억도 없다. 그런데 까보면 노른자도 있다. 진짜 같다. 시인은 부화하지 못하는 무정란은 시답지 않은 시, 시 없는 시에 가깝다는 의미로 이 시를 쓰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무정란이 대량으로 생산되어 유통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분간하지도 못하고 또 관심도 없는 것처럼 시와 시 아닌 시도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이 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둘 다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정론과 같은 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명품과 짝퉁이 있듯이 진리와 비진리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그리스도교와 이단과 사이비교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혼 불멸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진짜인 것 같아서 겉으로는 잘 분간하지 못하죠. 그것이 무정란이요 병아리로 부화되지 못함에 불구하고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죽은 자의 부활에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마지막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영원 불멸이 아닌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부활은 전도와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부활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과 죽음 후에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음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20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란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죽었다라고 사망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한 겁니다. 잠자기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잠자기 때문에 다시 깨어난다는 거죠. 잠자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누군가 깨우는 자가 있을 것이요 그 깨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한 겁니다.
예수님도 잠자는 것이라고,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 것이라고 말한 후에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잠잔다는 표현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첫 열매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열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첫째로 부활의 첫 열매는 종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열매란 생명 발전의 최종 단계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뿌리이기도 하죠. 이것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씨앗입니다. 이처럼 열매란 생명의 완성이면서 동시에 종자입니다. 이 종자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하여 때가 되면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고 새로운 삶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둘째로 부활의 첫 열매는 순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가 열렸으니 그 다음에는 같은 종류의 열매가 또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꽃 하나가 피면 계속해서 다른 꽃이 피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23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첫째는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요, 마지막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순서대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셋째로 부활의 첫 열매는 종말론적인 왕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주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종말론적인 인자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됩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왕노로 타시는 거죠.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것. 그러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는 거죠. 사탄의 최고의 권세라고 말하는 사망 권세가 주님 앞에서 멸망하여 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발 앞에서 항복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만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성취될 때에는, 다시 말해서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될 때에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복종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요 만유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한다,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은 세례의 중요성을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29절에서 말씀하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무엇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례란 개인적인 거죠.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받는 겁니다. 세례란 죄 씻음 받은 표시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께서 의에 대하여 사는 것처럼 의에 대하여 산다고 하는 그 연합, 함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례란 종말론적 의미가 있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세례를 쉽게 받지만 박해 시대에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고난과 순교를 각오하고 죽기를 결단하고 받았습니다. 세례 받으면 핍박이 오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받았다. 때로는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때로는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때로는 그 사회에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그만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서 내가 저 사람처럼 세례를 받고 저 사람의 빈자리를 채우겠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주님과 교회에 충성하겠다. 또는 주 안에서 죽은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하고 형제의 신앙을 계승하여 내가 그 일과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음 세대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 이렇게 남은 자들이 세례를 받은 것은 먼저 믿는 자의 신앙을 계승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었다면 고난과 희생이 따라오는 세례를 받겠느냐는 거죠.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세례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겠느냐. 바보가 아니라면 어찌 그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대신 충성하게 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세례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먼저 죽은 자들을 위하여 또 그들의 사역을 대신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고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먼저 세대도 이것을 믿었기에 받았고 다음 세대도 이것을 믿었기에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더하여 말씀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다음 세대의 세례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동역자들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바울 시대의 교회는 많은 박해와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이요 고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다는 것이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고난을 무릅쓰고 살겠느냐, 선교하겠느냐는 거죠. 그냥 편하게 안전하게 살면 되지 사서 고생을 하겠느냐, 자원해서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겠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또 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되지 않았죠. 걸림돌이 되지 않았죠. 방해가 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적인 말씀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31절에서 고백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 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위험을 무릅쓰고 사는 것은 소극적인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소극적인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은 적극적인 거죠. 이처럼 바울은 매일매일 죽음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죽을 각오를 하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죽을 거다. 날마다 죽는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종말론적인 신앙.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을 거다. 매를 맞고 죽든지 아니면 목베임을 당하여 죽든지 아니면 사고로 죽든지 그것은 상관없다. 나는 매일매일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의식을 갖고 산다. 나에게 죽음이 없고 사고가 없고 순교가 없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언제든지 나에게 다가올 수 있고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매일 죽고 매일 산다.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혈과 육의 방법을 말합니다. 화나면 화나는 대로, 성질이 나면 성질이 나는 대로, 기분이 상하면 기분이 상한 대로, 분노를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짐승처럼, 동물처럼 성질이 나면 이빨을 드러내고 싸운다. 사나운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 맹수처럼 사나운 맹수와 같은 자들, 악한 자들과 함께 싸운다. 그런데 그 싸우는 것이 맹수처럼 혈과 육으로 싸운다면, 맹수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운다면, 그들처럼 악한 자들처럼, 악한 자들의 방법처럼 혈과 육과 분노로 싸운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맹수처럼 싸운다면, 동물처럼 싸운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동물처럼, 짐승처럼 기분대로 싸운다면 유익이 없다는 거죠. 나를 박해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괴롭히는 자들과 성질을 내면서 혈과 누구로 싸운다면, 피 튀기면서 칼로 싸운다면 그것이 무슨 덕이 되겠느냐, 무슨 유익이, 무슨 선함이 있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싸운다면 그들과 똑같은 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면 그렇게 살아도 유익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으르렁거리며 맹수처럼 싸우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본능대로 자기 감정과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맹수처럼 싸운다면, 동물처럼, 짐승처럼 싸운다면 그것은 덕이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에 날마다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다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살기에 어찌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며 혈과 육으로 싸우며 살겠느냐는 겁니다. 그 악한 자들처럼 그렇게 살겠느냐. 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살겠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죽었는데 어찌 맹수처럼, 동물처럼, 짐승처럼 싸우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죽은 자의 부활은 종말론적인 윤리를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이런 말을 하죠.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 죽으면 끝이니까. 내일 죽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내일 죽으면 마지막이니까. 오늘은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취하자.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쾌락을 즐기며 산다. 타락하며 산다. 탐심에 취해서 산다. 그들은 내일이 없으니까, 내일의 소망도 없고 내일이 끝이니까 오늘 이렇게 쾌락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취하자,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말을 듣고 속지 말라, 이 말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동무들, 악한 친구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선한 행실을 더럽히기 때문에, 계속 타락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어떤 선이나 윤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아름다운 자세를 기대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는 것.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은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고 말할 겁니다. 쾌락주의 사상을 쫓아갈 겁니다. 껍데기를 추구하며 살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자의 부활을 모르는 자들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않고 그저 껍데기와 형식과 외식주의에 사로잡혀 살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다라고 바울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무정란처럼 겉으로는 같다 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그 예배당에 함께 앉아 있어도 겉으로는 같다, 구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과 또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삶 가운데 나타내게 될 때에 거기에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진짜가 있다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박해 시대에는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이었죠. 풍요의 시대에는 물질적인 것을 절제하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일 겁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지만 그래도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참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이 되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에 일어나게 될 나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죠.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윤리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죽은 자의 부활과 그 다음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안에서 세례를 받고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인내하고 주 안에서 절제하고 주 안에서 의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다음에 부활하는 자가 있을 거다. 차례대로 순서대로 부활하게 될 거다. 먼저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주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때가 온다. 종말론적인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세례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부활이 있기에 세례받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부활이 있기에 죽음을 무릅쓰는 것, 위험을 무릅쓰는 것도 의미가 있고 부활이 있기에 맹수처럼 싸우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도 의미가 있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의와 선을 싸우며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실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처럼 부활을 믿고 종말론적 세계관을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주 안에서 죽는다. 죽을 각오를 하고 산다.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또 사도 바울의 귀한 가르침과 권면을 듣고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고 소망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윤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다음 기회에 있어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기도했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하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성경원금을 드립니다. 11조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주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의 고백이 있고 헌신의 고백이 있고 충성의 고백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와 소원도 소망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분명하시며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또 헌신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늘 감사의 조건이 풍성해지고 넉넉하고 자유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메가 교회 설립 21주년이 되는 감사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드릴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메가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있게 될 줄 몰랐습니다.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처음에 와서는 한 5년 있다가 교회로 옮길 생각도 좀 하고 왔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일중고등학교 교목도 오자마자 하게 되는데 그것도 뭐 원하는 바가 아닌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또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는데 10년이 넘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찾지 않더라고요. 40대에는 기회가 있었는데 50대부터는 교회에서 좀 40대 목사들을 많이 찾기 때문에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서 벌써 21주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섬교회, 명천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좀 다녔고 서울로 이사 와서는 청소년 때 이사 왔는데 영등포에 살아서 영등포교회를 다녔습니다. 영등포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명도 받고 장로신학대학도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했는데 군대에서는 또 군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성문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또 섬겼고 제대한 후부터는 이제 교육전도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길이 열려 부천 소망교회, 그 후에는 쌍문동 삼상교회, 그 후에는 안양 동흥교회, 그 후에는 면목동 흰돌교회, 그 후에는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 그리고 그 후에는 고척동에 있는 고척교회, 목동에서 가까운 고척교회, 그리고 여기 오마교회를 새롭게 설립하고 지금 21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옮겨 다녔죠. 사역자이기 때문에 25살부터 교육전도사로서 설교 사역을 했고 내가 60이 되니까 한 35년 설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함께 지내오다가 오메가 교회 21주년이 되니까 새롭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또 교회에 거쳐가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사역하면서 책도 쓰고 또 여행도 하고 산도 타고 해외여행 선지순례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주님께 더 감사를 드립니다.
25일 화요일에 시편 강의가 150편인데 시편이 150편인데 작년부터 해서 이제 끝이 나고 26일부터는 이사야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가 이번에 네 번째인지 강의하고 네 번째 같아요. 세 번 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강의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새벽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다른 내용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부룡령 저도 처음 가본 곳인데 말만 들었던 백두대간길을 걸었습니다. 백두대간길을 보고 나서 시 한 편 썼는데 낭송하겠습니다. 그 높은 산길에서 백두대간 구룡령 9마리의 용이 승천하면서 꿈틀거리며 남기고 간 흔적인가 99 구비의 고갯길 해발 1013m 홍천에서 양양으로 넘어간다. 북쪽으로는 설악산, 남쪽으로는 오대산, 명산들 사이에 여러 봉우리들이 손을 잡고 있는데 눈이 쌓였다는 말을 들었는지 진달래가 살며시 눈을 뜨고 있다. 응복산 1360m 송골매가 엎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봄빛이 내린 산길 곳곳에 아침과 낮으로 변화하는 보랏빛 엘레지 꽃들과 별처럼 빛나는 하얀빛 바람꽃들과 푸른빛 현오색 꽃들이 사랑을 속삭인다. 만월봉 1281m 바다에서 솟은달이 온산에 비치니 만월이 가득하다는 예시인의 노래가 메아리처럼 울리고 콩마람골로 하산하다가 마주친 꽃들의 미소로 주의 은혜가 꽃마음으로 피어난다. 감사합니다. 평생에 한번 갈까 말까 사는데 능선의 나무들은 겨울이더라고요. 아직 연초록이 하나 싹 나지 않은 겨울나무. 그래도 봄이 왔기 때문에 땅에는 꽃이 피었는데 얼마나 많이 피었는지 천상의 화원을 걷다가 왔습니다.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꽃 3개만 이야기했는데 저도 좀 찾아봐서 엘레지 꽃과 하얀 바람꽃과 현오색 꽃 그 위에도 몇 개가 더 있었는데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섞여가지고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원을 걷다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땅끝에서 찬미에서 237장.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정말로 지금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